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은 시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보면 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이제 신분과 처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됐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한데 심령적으로 나는 경건하다 그랬어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그걸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난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혼의 상태만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가난해도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의 상태가 기쁨이 된다는 걸 다윗은 늘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 삶의 문제란 이게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영혼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도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면 다윗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후하셔서 사죄하신다는 건 내가 가난하면서도 사람이 항상 옳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데 내가 궁핍한 상태에서 삶마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그게 굉장히 옹색해지겠죠. 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만큼이라도 이 육신은 가난해도 영혼만큼이라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미래로 돼 있죠. 살다 보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데 가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이 내게 계속 올 터인데 그때도 내가 행할 것은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때도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게 사람이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계획만 갖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혹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어려움이 바로 환난인데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혼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환난 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게 될 겁니다. 일종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하시리이다 라는 건 미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선포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편에 서셔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처지는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는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 그 상태인데 자기의 문제 하나만 놓고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의 영혼, 육신은 가난해도 영혼만큼은 정말 풍성하고 넉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이 다 돌아와서 여기 이제 모든 신들, 많은 신들은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딱한데도 그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처지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대해서 참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내가 진리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부유해지거나 좋아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음대로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 1절에서 나는 가난하오니 그랬잖아요. 이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궁핍은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거리가 아주 밀려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계속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환란이 막 밀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진리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거든요. 근데 가난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지옥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게 이제 스올이 지옥과 같은 상태거든요. 견딜 수 없는 어두움의 상태가 바로 이 스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음과 심령이 어마어마한 어두움과 공포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거 이거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못 먹으면 되고 좀 굶으면 되고 그래도 내 영혼이 다시 그 밑바닥으로 빠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영혼만큼은 빛 가운데 있고 싶고 영혼만큼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싶고 영혼만큼은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가난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영혼이 무너진 경험을 해본 거예요. 막 스올까지 밑바닥까지 너무너무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경험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이걸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헤어나오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 외적인 형편이 어쨌든 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하면 이게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 몸이 건강할 수 있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스올로 가면 어두움으로 가고 이 절망으로 가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집에 살고 그리고 가구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뭐 그 집에 있는 커피잔이나 이런 것도 최고의 수준의 것들이고 자 그런데 남편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크고 넓고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병실이었던 걸 알았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그마한 방 한 칸에서 남편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거기서 병치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고대 광실이 아무리 주어져 있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이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때는 나는 집을 가꾸려고 그랬고 그리고 가구를 가꾸려고 그랬고 있는 옷들을 가꾸려고 그랬고
있는 찻잔을 갖고 오려고 그랬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한 병이 오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아무리 작은 평수에 살아도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행복한 거구나. 자, 이것이 이제 그에게 깨달아지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젊은 사람이 이제 아내겠죠. 남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글로 올리면서 신앙적인 말씀으로 이것들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도 심령 이게요 스올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주변에 좋은 것들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주변이 가난해도 내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환난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이 무너지는 건 그런 것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육신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견뎌낼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영혼이 바닥을 치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절망이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스올 가운데서 건지신 이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주의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게 주변에 많은 이들이 교만은 이건 하나님께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교만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행하는 것들이 포악이라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것들이고 포악한 것들.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나도 거기서 막 수호를 경험한 겁니다. 그 환경은 나쁘죠. 거기에서 죽을 고통이 밀려오는데 나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절망에 빠지니까 이 앞에서 자기 앞에 그들이 주님을 두지 않으면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자,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다 할 때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내가 나를 수월에서 건지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오니 고개를 나를 향해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주셔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처지는 가난하고 심령은 많이 다운돼 있어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만 돌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가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불행했을 때가 언제냐면 왕권이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좋아질 때 그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 결과 그는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가난할 때나 쫓길 때나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는 오히려 그는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힘있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환경보다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굴을 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자, 지금 살 힘마저 없는 거예요. 견딜 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여종의 아들 굳이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힘 갖고도 나갈 힘이 없어서 어머니의 아들의 모습의 자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게 다윗의 시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대부분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수월의 고통을 빠져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채 나오면서 기도했는지, 내 기도 갖고 안 되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조차도 기도할 때 자기 힘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은총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에요. 내가 이 도대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이건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표적만이라도, 그러니까 눈앞에 뭐 가시적인 예라도,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고, 야,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처지가 굉장히 딱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영혼만큼은, 마음만큼은, 심령만큼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만 어머니의 기도라도 응답받아서 이제는 내가 새 은혜와 은총을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삶의 처지는 각각 다양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현재적으로 늘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 환난과 역경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갔을 때, 그래서 시편 18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뿌리시고 나를 구원할 이시라는 말씀은, 이런 시를 써내가면서 이런 기도를 들어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기고 지나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다는 거예요. 힘이셨다는 거고, 방패였다는 거고, 피난처였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내 편에 서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도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이 다윗을 통해 큰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기도가 어떤 삶의 환경이든 믿음의 고백으로 다 일어나 응답과 고백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